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또 열심히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성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긴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날이니까 우리 서로 비정안에 격려하면서 좀 눈웃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참 또 속으로는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군요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향해서 시선을 보내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찾으시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이 머문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거기 머문 사람이 있고 잠깐 있다가 또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주님이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머물겠다.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집에 관심을 두시고 머무신 사람들. 주님께서 야이로의 가정을 찾으셔서 그 집에 기어이 그동안에 있던 불행을 다 몰아내시고 장사를 지내야 할 집에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머무신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잠깐 믿다가 그 다음에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 보면은 귀하다, 참 귀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일회용 인스턴트 같이 잠깐 맛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서 이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자기가 보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만졌다가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사서 자기에게 계속 죽었느니라. 우리가 좋은데 가고 좋은 물건을 보고서 야 좋다 하고 감상하지 않냐고 정말 좋으면 그걸 사서 가지고 오지요. 자기 집에다 두지요. 자기 소유로 확정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다. 그래 내가 발견했으면 그것을 잠깐 동안만 즐기지 말고 영원히 내 속에 그것이 있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린아이가 장난감 만지작거리고 놀다가 조금 지겨우면
나 그만할 그대 하고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은 내 말에 머물면 이 뜻이에요. 머물단 말이 뭔지 아시죠?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다.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잠깐 맛봤다는 게 아니라 드디어 찾았고, 드디어 얻었고, 드디어 이제는 그것이 계속 나에게 있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 그것은 곧 자기 속에 그 말씀이 머물게 하고 그 은혜가 머물게 하려고 사모한 사람, 이 사람은 시냇가의 신균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닫고 계속 기도 제목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평생 맛이 변치 않은 사람, 하나님 주신 맛이 일평생 변치 않은 사람이 되자 하는 그 바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이 변치 않을까? 주님도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사람들에게 제가 밟힐 뿐이다, 바깥에 내버리고 더 이상 소금답게 쓰지 못할 바에 내버린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일생 동안 간직할 것인가? 곧 예수의 맛을 낼 것인가? 주님 주신 맛을 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빛이라 했는데, 그것은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옷이 되고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 생활이 옷을 입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될 듯하고 또 막연하기도 하죠. 왜 빛의 갑옷이라 했을까? 갑옷을 입으라. 물론 전투할 때에 무장하는 것도 되겠지만, 여긴 옷이란 말에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을 받은 우리에게 옷을 입자고 했을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성도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칭찬이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옷 입는 거예요. 우린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다가 드디어 그 신앙생활에 거짓됨이 드러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또 저런 일이 해가면서 그 사람에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과 그 실망의 말들은 보는 이들까지도 민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그 상태는 부끄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이 없다, 이 말이죠. 벌거벗은 겁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러나 칭찬의 옷을 입은 사람들, 비록 이 땅을 떠났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쉬지 않습니다. 살았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죽은 다음에도 그의 메시지가 그립고 그가 살았던 족적이 귀에서 사람들이 찾고 더듬습니다. 당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아주 귀하고 아름다워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칭찬도 귀하지만은 이 다음에 주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고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자. 나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자. 이 땅에서 잠깐 한 끼 먹는 식사, 반가운 손님이 왔을 때에 한 끼 먹는 식사가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즐겁습니까? 근데 나와 함께 식탁을 함께 하자. 그 사람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빛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도가 떠날 때에도 역시 우리는 우리 몸에 걸친 옷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더니 그것과 함께 많은 사람도 칭찬하고 주님께서도 그 다음에 칭찬하시는 성도, 그 사람이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옷은 옷감으로 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칭찬이 절정을 이루는 옷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빛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불로 삼으셨다면 이제 그 빛이 몸 밖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빛의 마음눈이 밝아지고 마음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거기에 칭찬이 쏟아지고 사람들의 칭찬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다음에 하늘에서 영광의 성도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신 영광과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거는 화장도 아니고 변장도 아니고 환장도 아닙니다. 주님의 칭찬이 절정입니다. 과연 우리 영혼이 그날에 그분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복되신 말씀대로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산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빛의 갑옷,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마침내 입을 옷이 빛의 갑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 옷은 주님이 칭찬으로 만들어진 옷이고 주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신 이 영광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 우리는 참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다짐하게 되고 그래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빛을 받은 후에 잠깐 한번 비침을 받고 바쁘고 하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내세 능력 맛본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오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은 잠깐 맛보고 타락할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았으면 그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빛 가운데 머물르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기쁨을 맛봤어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깐 맛보고 그 다음에 에이 이제 지겨워 나는 이제 그만할 테 하고 돌아간다면 어찌 될 것인가.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을 연거푸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한번 믿다가 타락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근데 타락이 시작이 뭔가? 그 빛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 말. 그 말씀이 지겨워져요. 귀찮아져요. 딴 거 없어? 그래서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나중엔 그거 말고 다른 거 찾다가 짐짓죄를 범하면 다른 진리가 있고 더 좀 강렬한 맛이 있는가 찾다가 그걸 구하면 다시는 속죄한 제사가 없다. 왜? 그들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을 맛본 사람들이 도종을 찾는다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받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과연 내 자손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의 무엇을 추억할까? 아무것도 추억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벌거벗은 자입니다. 자기는 이 땅에 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이 기리고 저 훌륭한 그 신앙의 사람을 기리고 칭찬하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최소한의 증거고 마침내 주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의 칭찬을 받고 그분의 상급과 영광 받는다면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이 하늘에서도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를 위해서 말씀에 머물고 거기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성도의 착한 행실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착한 행실. 그때는 몰랐지만 오히려 시간 지날수록 밝혀진 것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했구나. 참으로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참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영혼에 그런 칭찬이 많아지고 주 앞에서도 마침내 영광스러운 칭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